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2023년 1월 13일 금요일인데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부터 8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2절부터 89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우리 84절부터 89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4절부터 8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민수기 7장 12절부터 8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어제 오늘 묵상하는 민수기 7장은 이스라엘이 광야 속 하나님의 처소인 회막을 완성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라에 쓴 물을 마시는 고통을 겪은 이후에는 또 엘림이라는 풍성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셔서 그곳에서 또 풍족하게 물을 마시면서 살 길을 얻게 되었죠. 또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배낭의 물건들이 또 먹을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 시점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셨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을 이끄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당도한 곳이 시내산이었고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를 할 수 있는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산에서 모세와 긴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언약을 맺어 주셨고 그 언약의 내용들을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은 그 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또 언약을 기록한 돌판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주셨고,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곧 십계명이었던 거죠. 또한 언약이라는 것이 약속이고,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도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셔야 했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기 약속하는 그들에게 해주신 약속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는 것이었고, 저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 이스라엘 진영 안에 회막을 짓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회막을 짓게 만드셨고, 회막의 여러 가지 구조물들, 또 치수와 여러 가지 것들을 친히 스스로 설계하셨고, 설계한 내용들을 말씀하셔서 그래서 성막을 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하나, 성물 안에 물건 하나하나까지, 길이와 높이까지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다 설계하시고 짓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완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2년 1개월 첫째 날 성막을 다 지은 이후에 성막 봉헌식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게 민수기 7장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봉헌식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봉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12명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 완공과 더불어서 드린 기념 봉헌 예물은 수레 6개와 소 12마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받아서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명령하셨어요. 레위 지파는 회막을 수종 들고 봉사하는 자들로 지명된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에 속한 게르손 가문, 고핫 가문, 므라리 가문에게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드린 이 예물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돌아가도록 그들에게 배치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그들은 회막을 섬기고 수종들고 봉사하는 데 유용하게 이 수레와 소들을 사용했던 것이고, 직임대로 그 여러 가지 물품들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게르손 가문과 므라리 가문에게 수레와 소들을 배정하게 하셨고, 고핫 자손에게는 그 수레와 소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성막을 수종 들고 봉사하며 또 이동할 때 운반하는 일을 감당할 때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성소의 여러 기물들,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했지만, 므라리 가문과 또 게르손 가문은 여러 가지 무거운 휘장과 또 기둥과 말뚝들 이런 것들을 옮겨야 했기 때문에 수레가 필요했고, 수레를 끌 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드린 예물을 레위인들이 직임대로 나눠 갖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이렇게 지파의 대표들이 성막 봉헌 예물을 드린 이후에 이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성막 안 제단에 있는 제단에 드린 예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동일하게 똑같은 물품을 제단 앞에 올려드린 것이고, 그리고 제단에 드린 예물을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루씩 제단 앞으로 나아가 드리는 이런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꽤 긴데 굉장히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파의 이름, 지휘관의 이름만 다를 뿐이고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다소 길고 지루하고 반복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파의 지휘관들이 똑같은 예물을 제단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들이 똑같은 예물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봉헌하면서 헌신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을 이름 하나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12일 동안 똑같은 예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6장에서 민수기 7장에서 모든 지파의 지휘관들이 동일하게 물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봉헌했던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민수기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힘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어느 지파는 인구가 많았고 또 어느 지파는 인구가 적었던 거예요. 유다 지파는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므낫세 지파는 가장 적은 숫자를 갖고 있는 지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는 힘이 큰 지파도 있었고 힘이 약한 지파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각기 다른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묵상하는 본문을 보시면 힘이 강한 지파의 지휘관이나 힘이 약한 지파의 지휘관이나 똑같은 예물을 드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봉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고 공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강한 지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힘이 약한 지파에게는 너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러면서 은혜도 덜 베풀어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같은 헌신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용이 똑같아서 굳이 반복적으로 기록할 것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린 지파와 그 지휘관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예물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드린 사람의 이름, 그 지파들을 굳이 장황하게 하나하나 이름을 기록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그 영광스러운 성경에 그 헌신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또 지파들을 다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임명장을 준다든지 또는 뭐 상장을 준다든지, 그럴 때 상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첫 사람에게만 상의 내용을 읽고 나머지는 뭐 이하 동문 이러면서 상장을 나눠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 헌신한 사람들, 똑같은 예물을 가지고 똑같은 헌신을 한 사람들이지만 그들 하나하나, 그 지파 하나하나의 헌신을 다 기억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성경에 그 이름들과 지파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애쓰고 또 힘쓰는 이 모든 모습들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사람은 생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빠짐없이 기록해 놓으시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보시면서 작은 헌신까지도 기억하시며 격려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동일한 구원의 은총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온전한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지막 절인 8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성막 봉헌식과 성막 안에 있는 제단 봉헌식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은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하고 교제하실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증거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이 들어있는 궤입니다. 그래서 법궤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백성과 교제할 때에 옆에 법궤를 두고 그 법궤 앞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법궤의 내용은 당연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다.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안고 가나안까지 인도하고 일평생 너희의 하나님으로 좌정하며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내용을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돌에 새긴 글씨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거죠. 말은 잊혀지고 사라지고 허공을 헤매다가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돌판에 새겨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약속을 돌에 새겨 주신 것이고 그걸 법궤 안에 넣어서 증거궤라는 이름으로 보관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내용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확실한 약속을 허락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간직하면서 오늘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디프레스 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약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